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오늘 함께 볼 성경 구절은 시편 2편 11절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의 이 수중기, 수요 중보 기도회 때는 시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편 11절을 가지고 섬김과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주시겠습니까? 섬김과 즐거움. 섬김과 즐거움. 자, 수요 중보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 중보 기도회는 시냇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자리에 오는 수중기에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과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나를 좋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이 위에서 질문을 던질 때는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도 그것이 가장 합당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갈등하지 않는 것보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일 수 있겠죠. 아마 의지적으로는 그래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결정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라고 잘 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아마 그 자체가 엄청난 노력일 것이고 그 기도 자체가 엄청난 노동일 것입니다.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섬김과 즐거움이 늘 함께 갈 수 있는가?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언제나 늘 변함없이 항상 즐거운 일일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데요 라고 너무나도 해맑게 답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떠나지 않고 있는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라진 어느 카페에 그 크리스찬 카페였는데 크리스찬 카페를 섬기는 아르바이트생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입고 있었던 티셔츠 등판에 적혀 있었던 문구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Serving you is my service 라는 문구였습니다. 당신을 섬기는 것이 저의 예배입니다. 네. 제가 찬양팀 간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찬양팀 지체들이나 찬양팀 후배들하고 이 문장을 나누고 함께 도전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예배가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서빙이 나의 예배니까 서빙도 즐겁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누군가가 예배를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섬김을 조금이라도 더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방금 전보다는 조금 더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기쁨이 선물을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 물론 늘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본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선물을 주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누군가가 잘 활용하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은 생각보다 아주 오래 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섬김과 즐거움이 함께 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섬김과 즐거움이 늘 함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갈 수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섬김과 그 섬김에 따른 즐거움이 함께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에 이 섬김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아세요? 설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요. Serving with fear and rejoicing with trembling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표현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죠? 웃느라고? 제가 한국에서 그 자동문 버스가 처음 나왔을 때 머리가 낀 일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들은 분도 계실 거고 못 들은 분도 있을 것인데 이게 머리가 요 사이에 이렇게 머리가 그 문 사이에 딱 이렇게 끼면 아주 절묘하게도 눈으로는 바깥의 풍경을 보면서 귀로는 안쪽의 상황을 접수하게 돼요. 그러면 제 모습을 못 보는 뒤쪽에서는 엄청나게 걱정하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장면이 너무 웃기니까 차마 내 앞에서 웃지는 못하고 한 명씩 돌아서면서 몸을 떱니다. 왜 떨겠어요? 저를 걱정해서 떠는 게 아니라 너무 웃겨서 웃느라고 떠는 거죠. 저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웃으면 좋겠는데 미안해가지고 한두 명씩 돌아서가지고 떨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 즐거워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한 7, 8초 정도 끼어 있었는데 사실은 너무 힘든 경험이었거든요. 어쨌든 몸을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섬김과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시편 2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무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잠깐 눈 살짝 감고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삶이 반복될 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타나지 않네.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 그냥 무시하고 살게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2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구절을 말씀드려 보면 오늘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놓인 상황이란 어떤 것이냐?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분노하면서 어떤 헛된 일을 꾸미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군 왕들, 모든 리더들, 정치인들, 왕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도모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니까,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이 시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2편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이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시대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께 대적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대적이고 그닥 친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 딱 이 시편 2편의 상황이랑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신앙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일을 하는 방식이나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등지게 되거나 갈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의 뜻이 라틴어 계열로 가면은 크리스티앙 그래가지고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작은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의미가 크리스천에 이미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작은 그리스도로서, 작은 예수로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이 시편 2편에는 구체적인 지침과 디렉션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이 시편 2편이 언젠가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놓일 것을 예표하고 있는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런 상황에 너희들이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이 시편에 나와요. 4절과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말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면서 뭔가를 말하실 거예요.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적대하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요약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당신이 한 왕을 세울 것이다. 시온에다가. 그런데 그 왕에게 내 아들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윗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한 시편이에요. 아들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의 왕으로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구하고 요구하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고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철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철장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표된 그 인자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도구. 그래서 그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깨뜨릴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군왕들아, 이 이야기를 듣는 재판관들아, 교훈과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는 당신이 세우신 당신의 아들 곧 메시아에게
입맞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그 뒤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그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시온에서 왕노릇하게 될 거다. 비록 우리가 놓인 상황이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적대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갖가지 이유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보내는 삶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존재가 크리스천이에요. 한국에서는 온갖 절들은 산 속에 있거든요. 세상과 단절되어 지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세에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언제나 지역, 커뮤니티와 같이 어울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크리스천들은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교회와 크리스천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책임은 적지 않게 크리스천들에게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성경은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진작부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세상 풍조에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10월 12일 수중기의 주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도를 막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더니 너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은 기도를 단순하게 2번만 나눠서 할 텐데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분 앞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교회, 크리스천에게 적대적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 속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하루하루 적용하고 피드백하고 반성하고 또다시 적용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번째, 우리의 연약함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것을 드러내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길만 따라가면서 결국 부족하지만 우리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거 한 파트를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을 한 곡 부른 다음에는 기도를 좀 하고서 개인적인 기도를 충분히 하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2파트로 나눠서 기도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부를 찬양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반대로 주님은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